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체리일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긴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은 16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후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의 일부입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었는지는 16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집에서 잔치하면 떡을 나눠주잖아요. 아마 이스라엘도 비슷한 음식을 나누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으니 그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가 음식의 양만 보아도 얼마나 크고 성대했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온 후에 혼자 기뻐하지 않고 그 기쁨을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언약궤를 앞으로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잔치에 노래가 빠질 수 없듯이 비파와 제금과 수금으로 나팔로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8절부터 36절까지 이르는 이 긴 시는 다윗이 시편 105편, 106편 그리고 96편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다시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찬양을 한 번에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실수가 등장하는 일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역대기서는 다른 서와 달리 다윗을 매우 칭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일이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실패했던 기사가 13장에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비해서 다윗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다윗만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하여서 다윗은 칭송받아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큰 실수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때문에 망한 것처럼 기록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입니다. 특히 역대기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역대기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성경의 수면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레위기서 우리 성경 통독표를 따라 읽으셨으며 레위기서를 읽으셨을 텐데 레위기를 간신히 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역대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다소 지루하고 읽기 어렵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나 싶지만 이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담에서부터 다윗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십니다. 다윗은
아담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고자 한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렸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모든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죽음을 맞이하고 왕의 혈통을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옮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전세가 자꾸 기울자 사울이 초조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자꾸 지는 것 같으니 백성들과 군사들이 두려워하여 자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자 사울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들의 마음을 모아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앞섰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은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가장 좋은 거 살찐 양과 소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아두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반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더라, 어떤 왕이었다더라,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지녔는가를 설명하기에도 앞서 11장 9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 아직 다윗이 뭘 했는지 역대기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소개하는 첫 번째 구절부터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강성하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고자 하는 다윗의 갈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본래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야 하고 성전에 있어야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찾아오지 못하고 사울 시대를 넘어가고 다윗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언약궤가 기랏 여람이라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예배의 처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 남의 땅에 가 있습니다. 70년간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누구와 예배해야 하는지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역대기 기자는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올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며 지금은 무너져 없어져 버렸지만 우리가 다시 지을 성전에서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할 그날을 상기시켜주는 일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는 참된 이스라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언약궤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며 너희가 나의 백성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행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그 약속의 상징인 10계명 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며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그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성막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그분의 강력한 임재가 이스라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은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했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이라는 한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구름 속에서, 언약궤 속에서, 성막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임하셨을 때 모세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고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멈출 때마다 그 성막을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도 읽어보시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지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서대로 했었어야 합니다. 정해진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언약궤를 직접 만지거나 성물을 직접 눈으로 보면 안 됐기에 반드시 천으로 덮어 운반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과 22절은 언약궤의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과 14, 15절 읽겠습니다.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그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성경이 말하는 이 채는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폴입니다. 긴 막대기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저것을 채라고 번역해서 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국수 삶는 그 채가 아니고 긴 막대기가 채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언약궤를 직접 만져도 안 되고 눈으로 보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언약궤의 이 상자의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매달고 그 각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궤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들어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간절함이 앞섰는지 이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렸는지 따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마도 수레를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정말 잘 가져오고 싶어서 그가 왕으로서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와 재력을 총동원하여 아마 튼튼한 수레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멋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그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뛰고 수레가 흔들리자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던 웃사는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손을 뻗어 그 언약궤를 만지니 웃사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잔인하게도 하나님께서 웃사를 찢어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그것이 참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오면 얼마나 편하게 가볍게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어깨에 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의 계획이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수레가 불안전한 것도 아니었고 웃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잡은 건데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만진 게 아니고 그것이 바닥에 떨어질까 봐 잡은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옳다 여김으로 하나님의 방법들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잘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방법들을 무시합니다. 종종 무시하고 싶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뜻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일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요즘 일이 조금 많아져서 자꾸 실수를 합니다. 주보에 이름을 빠뜨리는 일도 많고 이것저것 실수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복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엄청 덜렁덜렁 거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조심성도 없고 성격도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님 오늘 예배 때 찬송가가 28장에서 50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카톡을 딱 보낸 후에 내가 안녕하세요도 안 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집사님 오늘 지금 어디세요? 어떻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필요한데요? 나의 용건을 말하고 나서 내가 누군지도 말 안 했구나, 인사도 안 했구나. 아마 저의 그런 카톡을 받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예절은 사실 유치원 때 다 배운 겁니다.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까먹어서 못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실수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일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때, 지금은 제가 카톡으로 일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다 집 전화였잖아요. 거기 누구 권사님 댁이시죠? 권사님 계신가요? 저는 누군데요? 이런 일로 통화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분과 그제서부터 전화의 용건을 시작하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전화하실 때도 목사님 주일 2부 미디어실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누군지 말 안 하시고 목사님 주일 2부 저희 속회할 수 있나요? 어느 속회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저 누군데 어느 속회입니다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다가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니 하는 실수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림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실험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설교의 본문이 다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매일 저도 잘 아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신 이야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이야기 같은 것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나 그 얘기 알지 하면서 일단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그려놓고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갑자기 커져서 많아져서 나 이게 많아진 것처럼 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진짜 신기하게 우리를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할까?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합니다. 사실은 본문을 읽고 성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에 들어가면 정말 잘 만든 매터리얼인데 제가 버벅댑니다. 이 이야기가 뭐였지? 내가 지금 이거 인용을 왜 하고 있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될 때가 있답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 끝에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더라면 수레가 잘못됐나? 다시 만들까? 아니면 좀 성품이 착한 소를 데려오자. 다시는 소가 먼저 뛰는 일이 없게 하자. 그것도 아니면 우사처럼 성급한 사람 말고 그것을 만지지 않을 참을성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할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모세의 때로 돌아갑니다. 제일 먼저 장막을 만들어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때는 사실 언약궤가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먼저 장막을 지어 언약궤를 둘 장소를 구별하여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 자손만이 궤를 맬 수 있으므로 레위 자손들을 택하여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에게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때에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악기들이 울립니다. 나팔 부는 자들이 앞서고 뿔 나팔을 울리며 마침내 언약궤가 레위 자손들의 어깨에 메어집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어진 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기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고 이를 보고 있던 사울의 딸은 다윗을 업신여겼다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로 완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녀를 보지 못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춤을 추며 노래해야 했을까요? 그가 왕인데 왕의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왜 그렇게 기뻐해야 했을까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된 성막에 구름이 영광스럽게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 자손들처럼 거룩하게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며 잔치하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왕이 춤을 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춤추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떡과 과자를 나누며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그의 이름의 영광이 합당하여 제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 16장의 시와 노래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12, 13절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하신 약속을 고치시거나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이 험하고 거칠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들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23절을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윗은 열방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질서와 그의 정의로운 심판하심을 포함합니다.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과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과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을 즐거이 노래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한 번 실패하였을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그분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가장 아름답고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만국을 다스리시고 여러 나라의 종족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걸맞는 예배와 삶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자주, 가까이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모셔온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앞에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와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만방의 그 모든 헛된 신들보다 높고 위대하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온 땅과 열방에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주의 법도를 따르지 못했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체리힐 제1교회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 임재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온 땅에 주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